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 중에 나타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말씀들은 거의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창세기하고 같이 짝을 맞춰 보면은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선하게 살아지지도 않고 의지대로 또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마음은 구약의 선지자 못지않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걸핏하면은 또 화내고 성질 나가지고 또 엉뚱한 말들,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렇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탄식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듯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보면은 우리는 땅 위에서 거의 한 행동이 돌아보면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죄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를 제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천당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벌써 아마 다 우리의 죄를 사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니가 다 사해 놨셨다, 그러니까 죄를 무조건 지어도 된다, 무조건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밖에 짓고 다른 건, 죄 짓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뱀을 저주하면서 장차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은 장차 한번 창세기 시작되면서 갈보리산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 창세기의 복음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연약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기도 속에 기도한 대로 나타난다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당구 평강교회 1일 수련회 부흥회를 갔다 왔죠. 그걸 갔는데 가니까 사모님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결혼하기 전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기왕의 신부감을 얻으면은 내가 목사를 해야 되니까 사모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아내로 주십시오. 사모의 사명감을 있는 사람을 달라.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한 3대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정의 자녀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키가 좀 적으니까 아내는 키가 1m 60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65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도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제 처녀 총각이 선 받습니다. 벗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딱 다 맞더라 이거예요. 키도 1m 65, 3대째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 사모가 되겠다고 또 서약한 처녀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당신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적다. 키가 적다. 왜 그러냐? 키가 적어서 선보러 나갈 때 굽이 굉장히 높은 신발을 신고 나갔다는 게. 그랬더니 이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키가 확 줄어들었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다 왔는데 키는 기도 응답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자들을 뽑고 난 다음에 임직자를 위해서 교육을, 강사 목사님을 4분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는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말해도 모든 교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귀넘어 들을 수도 있고 건성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강사가 와서 하면은 좀 잘 안 듣겠나 그래 싶었어요.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 세상에도 무슨 누구를 귀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예의를 지켜서 옷을 입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면 옷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입고 나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가 이제 교육도 끝났고 이제 우리 이제 피택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 옷차림새를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전혀 강의하고는 상관없는구만요. 강의 들은 것은 들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렇구나.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것은 노타치.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노타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더우면은 이 에어컨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우면은 양복 들고 오세요. 교회 앞에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입고 들어오시라고. 우리 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티셔츠 입고 온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른 데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교회만큼은 보수를 지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렇게 지켜야 돼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은 지금 현재 정권이 좌파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이 민주당 정권에서 하고 있는 비리 중에서 오늘 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성교육 시킨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가지고 막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생겨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글을 우리 총회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너무 낙담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전부 그렇게 귀넘어 듣고 한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님 너무 실망치 마십시오. 저 알프스 산에서 사진을 찍은 어떤 사람이 그 알프스 산의 꽃이, 그 눈 덮인 산에 꽃이 피어 있는 그 꽃은요 절대 오래 피어 있지를 못해요. 잠깐 피는데 그 사이에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잠깐 피는 그 꽃이. 그 꽃을 내가 일부러 올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참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잠시 따뜻한 바람이 훈풍이 불어올 때 꽃을 피우고 지는 이런 꽃도 자기 사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이 다 왕창 많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정말 극소수 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욕심입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만큼은 정말 청교도적인, 청교도가 뭐죠? 퓨리탄, 그냥 기성 썩어져가는 종교 집단 속에 그냥 속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청교도, 저항주의자들, 이런 우리로 말하면 개혁주의 아니겠어요? 개혁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나는 끝까지 가져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주일날 또 좀 자유롭게 다니기도 하고 음식 사 먹으러 나가고 이렇게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오고 하는데, 저는 그 보수 이 저항 퓨리탄적인 청교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이번에도 가니까 그 강원도 또 그 원주의 당구 평강교회도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지만 그 주일날은 식당에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만들어 온 짜장밥 이걸로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헌신 예배도 가면은 어떤 분은 막 주일날 횟집에 데려가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가면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법이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가면은 마음속에는 절대 그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그 기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는 목사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장로님들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보수주의 교회군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주느냐, 강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주일날 그런 식당에 고급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 먹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히려 짜장밥 해준다고 내가 그걸 왜 짜장밥 닭강 몇 개 하고 김치하고 갖다 놓고 이 강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의 그 보수적인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교인들이 그 교인들은 막 미안해해요. 아이고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인은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대로 됩니까? 의지대로도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가만히 보면 흉허물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고 이런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에요. 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이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아주 막 혼쭐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그 뱀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주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덕이에요. 은총이에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살든지 순종 안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 여러분을 억제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있는 푸른 초장교회 임종우 목사님이 칼빈주의 교회들을 찾아서
세계 교회들을 방문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들을 가는데 등산복을 입은 상태에서 편한 옷을 입고 둘레외 분이 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 교회를 찾아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정장을 하고 왔는데 둘레외만 여행복 차림으로, 편한 복 차림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자유로운 이런 미국 사회라는 것이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 이런 교회인데도 한 명도 정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교회예요. 개혁주의의 교회예요. 청교도 신앙이라고요. 푸리탄들의 신앙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켜 나가야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온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참 정장을 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나오면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편한 대로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남방 차림으로 왔던 슬퍼 신고 티셔츠 차림으로 왔던 간에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목사의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보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목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앞에서는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참 보면은 태초에부터 이 핑계들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고 물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잘못하고도 양심의 찔림이나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지가 동생을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격려로 알고 더 잘해야지 이런 각오를 새기고 이렇게 하는데, 불신앙적인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불신앙 사람들에게 해줘도 그 사람들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들 중에도요, 목사라 해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거듭난 목사는 목사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라도요, 정말 거듭난 목사 같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편이 아닌 상대편의 생각에서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주고 아무리 착하게 대해주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베풀어줘도 마음속에는 내가 이 받을 만하니까 이렇게 하지, 절대로 자기가 부족한데도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고맙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참 느끼는 것은 보면은 이번에도 참 실망한 것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시찰에서 송별을 해주고 교회에서도 정별금을 주고 시찰에서도 정별을 주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생각이 없어.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누가 인사를 하면 당연히 승리합시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자기는 어른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취급해가지고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회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경안노회의 큰 어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모든 방면에
내가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썼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내 부족이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악하고 못된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왜요? 내가 내 동생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절대 가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죠. 누구 한 사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 같아요. 이런 인간에서 거듭나야 된다고요. 바뀌어져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담 하와에게서 나와야 되죠. 근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육으로 난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한 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다 핑계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에는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내가 환경이 그래서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누가 내보고 뭐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내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많은데, 내가 돈 좀 떼어먹기로 했으니 더 많이 떼먹은 사람도 셌는데, 참 돈 떼먹는다 하니까 이야기하는. 어제 누가 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남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서, 근데 전화를 하지 말고 아빠 이 문자를 보면 답해줘. 그래서 내가, 너희 자식 꼼짝 말고 거기서, 오늘 넌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죠. 지도 문자를 더 이상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간은 좀 쫄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사기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형사인 혹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부 여기저기에 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한 거미처럼 그물을 쳐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아요. 바로 저주합니다. 바로 저주합니다. 여기는 뱀 속에 뭐가 들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고 사랑 베풀 자에게 사랑 베풀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뱀에게는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 뱀이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뱀도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뱀 중에도 아직도 대진화라는 게 있죠.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 이걸 대진화를 하는데, 이 뱀들도 처음에는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이. 근데 배로 다니니까 발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도 뱀에 발 달린 뱀들이 있기는 있어요. 역사상 보면 그렇게 저주를 받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아주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인간 타락되고 난 다음에 그 타락된 인간에 대한 인간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 전부 남자의 후손인데 아담에게서 나온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잉태를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직접 잉태가 된 그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발꿈치를 물겠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이 땅에서 들렸지 않습니까? 발꿈치가 상하는 겁니다. 못 박아서 상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인간은 죄만 짓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어떤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었나? 다 이렇게 연약해서 또 실수해서 그러고 어쩌고 자꾸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담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폐일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래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내가 믿어지고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하고, 이 자체가 아무리에게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냐 이거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참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보호했다가 키워내는 이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죠. 참,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아기를 안 놓으려고 하고 남이 놓은 자식이나 그냥 데려다 양자로 데려와서 키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죠. 근데 고통이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죠. 참 아기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아기를 놓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한다. 그 여자들은 어차피 남편을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가만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한데, 집사람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저한테 원만한 건 다 시켜요. 원만한 건 다 시켜요. 어지간하면 또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밥 먹고는 나가면서 뭐라 하면 설거지 해놓으세요 이렇게. 감히 박병석 목사에게 설거지 해놓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여자들은 남편을 원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참 힘들죠. 남편이 없으니까 도와줄 자가 없잖아. 그 남편의 도움을 바라는 거 여자예요. 그럼 여자들 옷도 희한해. 왜 자꾸를 앞에다 하지 왜 뒤에다 해가지고는 그 옷 입고를 뭐라 하냐면, 여보 좀 닫아주세요, 잠가주세요. 그거 희한해. 그 옷을 만들어도요 자꾸를 뒤에다 달아놔. 왜 그러죠? 그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아예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여자는 남편을 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런데도 남편이 또 손해볼 건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남편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부탁도 하지만 결국 다스리는 자는 남편이라 했겠죠. 이것이 원리적으로 볼 때 서로가 손해볼 것은 없어요. 부인들이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손해가 아니요, 남편의 부인을 다스리는 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돼요. 거꾸로 되면 여자가 다스리고 남편이 다스림을 받으면 집안 꼬라지가 안 돼. 절대 꼬리 안 됩니다. 보면은 대부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더 빨라요. 회전이 빨라요. 그래도 남편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돼요. 지도권을 남편에게 주어야 돼요. 아이들이 뭐라 하면 아빠한테 먼저 허락받아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남편이 뭐라 하면 당신 가만히 있어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말씀만 만들면서. 그러고는 부인이 다 결정하고 남편이 뭘 해놓으면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적으로는 안 맞다. 성경의 원리는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참 여기 말씀을 가만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부인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 부인 혼자 예수 믿고 남편 예수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부인의 말을 남편이 듣도록 돼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엄청난 왕고집이라도 결국은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보니까 여기 말씀이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남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잘 안 따라하려고 하지. 아내의 말이 더 무섭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인은 막 한번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그냥 못 견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당신은 무섭다. 남편들이 여러분 좀 남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렵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참 저주를 받았다. 참 보면은 희한하죠.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참 밭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이게 잡초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제가 요양원에 꽃밭을 만들면서 보니까 풀을 한번 뽑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풀 좀 뽑았으니까 이제는 풀이 안 나겠지. 천만에 뿌리지도 않는 풀씨가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교를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봄에 나오는 풀씨가 달라요. 봄에 나오는 풀씨 다 뽑고 나면요 여름에 풀이 또 달라요. 여름에 나오는 풀이 그 봄에 안 올라오던 풀이 이 봄에 봄풀 다 뽑고 나면 여름풀이 또 올라와. 여름풀 뽑고 나면 가을풀이 또 올라와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겨울에만 발화하지 못하니까 씨가 안 나오지. 봄, 여름, 가을 풀씨가 다 있어요. 다 있어. 제 말 틀린지 거짓말인지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거 참 신기해. 풀씨가 어디서 그렇게 있을까? 풀씨는 썩지도 않는 것 같아. 풀씨는 안 썩는가 봐요. 곡식은 썩는데 곡식은 썩어가지고 잘못하면 싹이 안 나는데 뿌려도 꽃이도 제가 사서 뿌려보니까 어떤 꽃이는 죽었는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돈만 내버렸어요. 그런데 풀씨는 그렇지 않아요. 풀씨는 하나도 안 뿌렸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거는 막 계속 올라와.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게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땅이 저주를 받았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리라. 그 참 보면은 인생은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땀을 흘려야 건강합니다. 땀을 흘려. 농사 안 짓는 분들은요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안 흘리면은 결국은 온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운동을 좀 해서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돼요. 땀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그 앞에는 여자였고 아담이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도 속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양 2마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양 2마리가 희생됐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유도 선악과를 먹어서는 죽도록 됐지만 또 이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죽은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죠. 죽음의 영생, 사실상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남자는 땅을 갈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남자가 여자는 해산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자는 땅을 갈고 결국은 얼굴에 땀이 흘리고 그리고 식물을 먹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막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모든 식물이 연구를 해보면요 굉장한 식물 속에는 약성이 있더라고요. 약성. 이것을 모든 식물을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심지어는 잡초 풀까지도 요즘에 여름에 한참 올라오는 쉐베름 있죠. 그것도 얼마나 그냥 약성이 좋은지, 이런 자연, 우리가 그 동물성은 먹으면은 동물의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동물성을 먹으면 병이 생기고 식물을 먹게 되면 그걸 조화를 있게 잘 먹게 되면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죄를 범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